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이제 매일 성경의 뭐죠? 그 진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를 주일날 낮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나누어야 될까를 묵상하는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는 이것을 꼭 나누어야 되겠다.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 첫 주일날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중심으로 또 올 한 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창세기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렇게 간결한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 이외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셨어요.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게 됐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으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에서 유로 그렇게 이제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게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시는 것 같은 장면도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깊이 의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것을 성경은 의도적 기록해 놓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성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의논하시는 듯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건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인간은 다른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피조물임을 천명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존귀한 신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다른 이렇게 피조물들처럼 종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는데 히브리어는 째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양은 데무트라는 단어를 써요. 째렘과 데무트. 째렘은 영어로 번역하면 이미지라는 뜻이고 데무트는 likeness, 그러니까 닮음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두 단어가 이렇게 사실은 동의어예요. 닮았다. 그러니까 라는 의미.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두 번 강조했죠. 반복하는 강조입니다. 강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죠. 근데 자기의 형상과 같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셋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낳으셨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자, 먼저 하나님의 형상 그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외적인 그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 있고 형태가 있고 인간을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모양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 그럼 영이신 하나님의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그 모양을 본받아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어떤 모양은 의미하는 게 아니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십계명을 보시면은 둘째 계명이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런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고 새의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고 물고기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갔을 때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아요. 근데 그 40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빚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빚었는데 그 모양이 뭐처럼 빚었어요? 소의 모양으로 빚어요. 황소 모양. 그럼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 모양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소의 모습을 떠올렸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본 거예요. 소 모양으로 된 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모세가 진노하죠.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십계명 던지면서. 자,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경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분명하죠, 그죠? 그거는 아닌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가장 근접한 의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을 낳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은 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그 본래의 모습을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와닿질 않아요. 근데 누구를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 이게 의미가 와닿는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을 보면은 그 의미가 와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저렇게 창조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겉모습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가라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 땅에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잘 감이 안 오시죠? 예.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예수님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요, 예수님과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낳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원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어디에, 어느 책에 잘 드러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원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중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미리 아신 자들로,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해서 그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 분명하죠? 예수님은 장남이에요. 하나님의 장손이란 말입니다.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 아들들이죠. 이렇게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인간이 타락을 하죠.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러므로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일순간 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지금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갈라디아서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하고 있다. 제가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는데 엄청 아프대요. 그만큼 힘을 들이고 그렇게 수고를 하는데, 왜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니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거죠.
또 골로새 3장 9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습, 그게 이제 새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전심전력해서 다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쫓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쩌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인간의 아담 안에서 모두 타락을 해버렸죠.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의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훼손되어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불러내셔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게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의 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덕이 뭔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27절을 우리가 찬찬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닌 서로 연합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의 남자와 여자인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는 있지도 않는 결혼이라는 것을 왜 만들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들은 결혼을 통해서 서로를 섬겨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이고,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결혼 없는 거 그건 아시죠?
천국은 결혼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5 맞나요? 7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죽었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는데. 이 곤란한 질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명확한 답을 하시죠. 누구의 남편도 아니다. 천국에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결혼도 없고 다 천사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결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유독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결혼해서 그래서 하나 되어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새 하나님은 하나 되어 계시죠. 그죠? 긴밀하게 그리고 연결되어 계시고 온전히 하나로 존재하세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십니다. 그런데 세 분은 하나로 연합해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존재 방식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본따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떻다고요? 이건 인간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히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들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둘이 한 몸 되게 함으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며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하나됨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결혼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남녀가 결혼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혼자서 인간이 혼자서는 결코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만 만드시던가 여자만 만드시던가 안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으로 만드시던가 이거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거 왜 불가능하겠어요? 그냥 단일 개체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리고 자가번식하게 하면 되잖아요. 일부 예배 때 그 이야기하니까 이순덕 집사님이 달팽이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진짜 달팽이가 그런가요? 이렇게 암컷 수컷 이렇게 없고 혼자 자가 번식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은 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연계에 혼자서 자가 번식하는 생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도 인간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녀에 대한 이해를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 하나님의 형상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특징들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홀로 존재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건 의미가 없죠. 그것은 상대가 있어야지 그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들 서로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됨.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럴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됨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거든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여러분 항상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 아시죠?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그들도,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제자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거 마지막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그 목표 지점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되심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겁니다. 태초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23절을 보세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딨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됨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냐?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들을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그의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성품 속에서, 우리의 말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평안의 줄로 이렇게 하나됨을 힘써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애씀과 그다음에 사랑하고자 하는 그 애씀과 섬기고자 하는 애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원래 사랑으로 하나이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권고사항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에 있는 수많은 계명들을 하나로 딱 압축해가지고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거면 된다. 다시 말해서 오늘 창세기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라. 예수님이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힘써야 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결론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2020년에도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회복해 가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면 족하지 않나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 되려고 힘쓰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